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비울수록 가득하네 라는 책이에요.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스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읽으면 좋을 내용인가요?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이 담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명상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과거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리는 온갖 지식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서 삶이 던지는 질문에 유연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해놓은 답만을 말하려고 하지요. 흐르는 강물이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듯 미리 정해놓은 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자기가 과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던지는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면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도 불행입니다. 쓸모가 지나쳐도 남의 미움을 사요. 쓸모 있음과 없음의 양 극단을 피해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자존심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다른 일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해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과거 속을 헤매고 불안은 미래 속을 헤맵니다. 죄책감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현재는 너무도 멉니다. 수영을 배울 때 맨 처음 할 일은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 뒤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물이 무서워서 다리를 물 위로 띄우지 못하지요. 그냥 발만 슬쩍 띄워 올리면 몸이 저절로 뜨는데 자신과 물을 믿지 못하니 물속에서 발끝만 종종거립니다. 물을 먹으면 어떡하지? 가라앉지 않을까?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땐 그냥 눈 질끈 감고 해보는 것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과 불안도 그렇게 경험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괴로운 감정이나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삶 속으로 그것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하려면 할수록 괴로운 감정은 더욱 달라붙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깊이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마치 무서운 영화를 겁내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땐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전원을 꺼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채널을 돌리는 방법은 괴로운 감정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감정으로부터 놓여나기 위해 행복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길뿐입니다. 행복한 일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창조하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우조티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발전이 있다. 자신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은 행복이며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할지는 모르나 그런 삶은 변화와 발전이 없지요. 인생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물살을 언제 다 헤엄쳐 갈까를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한 발짝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감이 반복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여유가 사라져서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소파나 바닥에 몸을 맡겨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토해보세요. 6번 정도. 솜털같이 가벼워져요.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올 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런 생각은 지금 방금 태어난 신선한 의식이 아니라 날뛰 낡은 천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잘못 한 가지를 용서하면 신은 너의 2가지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나 자신이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를 잘못까지 용서받는 셈입니다. 무수한 생을 거듭해서 살아오는 동안 그가 내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증오는 나부터 먼저 피곤하게 하고 나 먼저 타들어가게 합니다. 눈을 감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나를 떠올려 보세요. 원망과 저주에서 비켜나 평화롭고 고요해진 나를 떠올려 보세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나를 떠올려 보세요. 배가 지나가며 거세게 물살을 갈라놓아도 물은 이내 평정을 찾아 고요해지듯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혹여 내 마음을 찢어놓고 흔들어 놓아도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와 마음을 챙겨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듯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미워하고 있는 나도 미운 짓을 한 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미 내가 아닌 것처럼 상대도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그 사람도 인생에 대해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나도 그 사람도 인생에 대해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상대의 의견을 따랐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일어나 좋았던 관계가 원수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따른 그 행위 또한 내가 내린 결정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의식은 성장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비난하고 헐뜯기보다 아무런 비난 없이 감싸 안으면 편안해집니다. 한 번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편안했는지 아니면 끝없이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며 허물을 들추었을 때 편안했는지
고마운 사람이건 미운 사람이건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고 인사해 보세요. 고마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주니 고맙고, 미운 사람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고맙지 않습니까? 비난할 아무것도, 가져야 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다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세요. 당신 자신을 나무라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향해 격려와 용기를 보내주세요. 내가 행한 실수로 나는 현명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나는 자비심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나는 성숙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나거나 지쳤을 때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돌아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견뎌왔는지, 잘 견뎌낸 나 스스로에게 축복을 보내세요. 내가 먼저 편해져야 남들과의 관계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일을 바로 잡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은 채 일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복수심, 원망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용서이지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지금의 삶에서 자신이 달라지고 바뀌어야 할 때, 용서에 대해 명상하세요. 용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쓰레기와 온갖 오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버려진 땅을 5년이 넘도록 손질하고 정성을 들였더니 땅은 눈부신 모습으로 화답합니다.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던 척박한 땅에 돌을 고르고 흙을 뒤집어 씨 뿌리고 묘목을 심었더니 날마다 인사하는 꽃들 속에 매일 감동하며 삽니다. 흙은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작거나 크거나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땅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건 다 받아 키우고 살려냅니다. 우리 오늘 하루 흙의 성품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명상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났던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 한번 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영혼의 쉼터입니다. 내가 무엇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자책 속에 지난 날이 후회되고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의욕이 사라졌다면 노트를 펼쳐 자신의 좋은 점, 괜찮은 점을 찾아서 써보세요. 나는 꽃을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픔에 공감한다. 나는 밥을 복스럽게 먹는다.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적어보세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벌 주는 대신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과 마주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삶이 던져주는 문제들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거예요. 이 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물음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세요. 뱀이 허물을 벗는 과정은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때가 밀리듯이 옷 벗듯이 훌렁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아프고 온몸에 통증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눈알과 입안의 허물까지 완전히 다 벗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긴 아픔의 시간을 겨우 참아내고 허물을 모두 벗은 뱀은 미련 없이 자신의 껍질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불가에서는 수행자는 뱀이 허물 벗듯 완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하며 변화된 뒤에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처음 명상이나 수련을 하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해서 완전히 허물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과거의 껍질 속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한번 마음 공부에 마음을 냈다면 뱀이 허물을 벗듯 완전한 의식의 변화를 이룰 때까지 정진해야 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것입니다. 등산은 표지석을 따라 정해진 길로 정상을 오르면 되지만 사막은 아무리 가도 길이 없지요. 다만 하늘에서 빛나는 별만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해 줄 뿐입니다. 인생은 커다란 학교입니다. 당신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미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번 생의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은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경험합니다. 이 말은 엄중하고 무서운 말이지만 한편으론 매우 정확한 말이에요. 우주라는 창고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을 주문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되는 일을 주문하니 주문한 대로 각각 배달되어 올 수밖에 없지요. 어떤 세상을 보며 좋다, 싫다 선택하는 것은 사실 무척 오래 뿌리내린 선입견이고 습관입니다. 어느 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변하는데 우리는 고정해 놓고 바라보려 하니 몸과 마음이 경직되지요. 오늘 하루 저항하지 않고 나에게로 오는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불가에서는 처음 배우는 행자에게 자신이나 타인을 높이 지켜 올리지도 말고 바닥에 떨어뜨려 낮추어 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도를 배우는 일,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공부입니다. 큰 사랑에 당신 자신까지 포함하십시오. 사랑과 자비는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이 아닌 존재에 대한 외경으로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정목 스님께서 행복을 키우는 마음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 5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5가지만 조심해도 행복은 더없이 커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레짐작하기. 안 봐도 비디오야.
말 안 해도 뻔해. 그런 식으로 지레짐작하기. 두 번째,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기. 상대가 나에 대해 이 정도쯤이면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과물은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탓하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장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탓하기. 네 번째, 비교하기.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타인과 비교하는 나의 소중한 존재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비교하기. 다섯 번째, 완벽하지 못하면 못 견디기. 완벽이라는 객관화된 기준은 없으며 나의 완벽이 남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인의 삶에 대해 내 방식대로 살기를 요구할 때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내용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나무에 박힌 모처럼 한번 박히면 누군가가 노력해서 빼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마음의 습관은 그래서 좀처럼 고치기 힘듭니다. 낡은 못을 빼고 새 못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진 낡은 생각의 틀, 마음의 습관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내 마음 자리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낡은 못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 못도 박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에 박힌 낡은 못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빛나고 찬란한 조각상도 맨 처음엔 울퉁불퉁한 돌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아지고 성품이나 능력이 다듬어져 가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빛나는 내가 드러나는 거지요. 내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꽃이며 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누구나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씨앗도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의 질주를 멈추고 혼자 머물 공간이 있다면 내면의 신성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분 명상, 기도, 책 읽기, 뭐든 좋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듯 마음에도 물을 줘야 합니다. 살면서 누구의 도움도 동정도 기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어찌 보면 남을 의식하지 않는 강인한 성품으로 보이지만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줄 줄도 모르는 법이지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 영원히 주기만 하거나 영원히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나 자신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도 감사의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산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 도움을 줄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하는 이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내가 당신을 온전히 보호하고 있어. 당신은 안전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당신과 그 사이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하는 이의 등에 조용히 기대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롯이 나를
맡깁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당신과 그 사이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내 안의 행복을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감사의 명상을 해보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에만 집중하며 숨 쉬고 있는 자신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 봅니다.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준 어머니를 떠올려도 좋고, 출근길에 나를 안전하게 실어준 버스 기사님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자신의 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있어 지금 내가 여기에 있구나. 참 다행한 일이다. 진심을 다해 고마운 마음을 가슴 깊숙이 느껴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어 보세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자신을 향해 속삭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미 행복을 얻었다. 당신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결정을 했다 해도 당신은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좋고 나쁨을 동시에 경험할 것이고, 그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 우주는 움직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